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12장 말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과 죽음 그리고 승천까지의 여러 가지 그 부활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제가 누가행전이라고 누가복음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아니면 그 사도들의 활동과 그 어린 교회의 성장, 그리고 그 어린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약하고 약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약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승리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 사실 사도행전 교회가 완전한 교회겠습니까? 너무나 어린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들이, 물론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죄인들이지만 여전히 그 죄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는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승리할 때 그 실패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도구가 무엇인지,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도구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그 교회의 기둥 같던 사도들 중에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칼로 처형을 당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한 명이 벌써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어려움은 사실은 초대 교회의 교회 때만 겪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교회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핍박, 순교의 어려움을 겪진 않겠지만, 여전히 교회는 역사 내내 사실 세상 가운데서 부정적인 인식과 반감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임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도덕적으로나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나 도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런 어려움, 우리가 어떤 자초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강한 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등장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무고한 아무 잘못 없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론 헤롯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정치나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이 헤롯이 그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이 베드로를 과도하게 두려워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넣고 나서 이 베드로를 과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 12장 4절에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만큼 헤롯 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군인과 많은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헤롯이 베드로가 왜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무슨 얘기입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조가 된 군인들이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국가 반역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철통으로 지키고 결국 이 베드로를 과도하게 지켜서 결국에는 이 절기가 끝나면 이 베드로를 죽일 겁니다. 베드로를 죽일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과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베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사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못한 일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교회의 어떤 사소한 잘못에도 아니면 어떤 잘못에도 지나친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적대감을 갖고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회나 복음에 적대감을 갖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대감이 헤롯 같으면 베드로에 대한 이런 과도한, 교회에 대한 이런 과도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일 났죠. 교회가 이런 큰일 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12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서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왜 기도했을까요? 교회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자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평범한 아무 지식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지식, 예를 들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아니면 조직도 있고, 힘도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실패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자원과 아니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원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바로 도구가 기도이고 이 기도는
이 사도행전,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실패 없는 도구는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사실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모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시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재능들을, 은사들을, 자원들을, 돈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그 도구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 그 사도행전 12장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되죠. 기도가 실패 없이 효과적인 도구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실패 없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구출을 받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방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는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이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베드로의 이 기적적인 구출만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전에 이미 벌써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12장 6절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전반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헤롯이 지금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이 명절,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죠. 야고보를 죽였을 때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기뻐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도 죽일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왜 헤롯이 자기를 아직까지 죽이지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두어 두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이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떨면서,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잠을 잘 못 이루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꿀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죽는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 천사가 와서 심지어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죽는데. 헤롯 왕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내일이면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귀결은 베드로도 내일 순교의 날을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한
그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번, 베드로가 성격이 이렇게 무사태평한 사람이라서. 2번,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3번, 교회가 기도해서.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얘기하고 싶은 바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단순한 성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성향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기도 응답의 복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과 제가 4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편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강을 주셔서 내가 누워 자고 평안히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 기자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은 이런 일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일,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형편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일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냐. 너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일입니다. 사망이든 생명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 중보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상관없이, 물론 좀 더 태평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더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일이 되면, 내일 동이 트면 헤롯이 감옥에서 끌고 나와서 처형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강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더라도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린다면 그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체를 위해서, 그런 소식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평강의 복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처럼 기이하고 놀랍고 기적적으로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쇠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고 그들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이루어졌고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재미난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초대교회의 그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 예상을 늘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기적을 실제로 행했고 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9절에서 11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 어떤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어린 교회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고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이 드려지는 게 이 순교의 피가 선교에 만약에 씨앗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지금 건진받았을 때는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로데라는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왔다. 감옥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있는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16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당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기도만 했다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신뢰했고 베드로 하나님 신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그들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돈 문제든 어떤 문제든 아니면 상황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뭐 만화책 보고 무협지 보고 만든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갑자기 애가 또 막 갑자기 막 예수를 뭐 주님을 만나더니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우리 나름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뭡니까? 복과 그 응답은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기적을 늘 경험하고 기적을 행사했던 베드로의 기대와 예측조차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위대한 것들을 구하시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사실 개신교 해외 선교 협회를 최초로 설립한 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때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 아니 이게 좋아지겠나? 아니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면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나의 성품과 인격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고 영광스러우고 놀라운 것들을 구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놀랍고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베드로의 구출 이전의 평강 그리고 기적적인 구출뿐만 아니라 더 이어서 계속되는데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기도 응답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12장 23절에서 24절에도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단순히 베드로의 구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교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를 대적한 헤롯이 멸망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따르면 그 헤롯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니까 시로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라고 막 환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교회는 사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적인 헤롯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우리의 출발과 시작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겉면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보다도 무한히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변화가 될까?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교회, 아니 우리 주일학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 구해왔지만 정말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처럼 심지어 사도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약속한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